성경 통독 64일 차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6장, 누가복음 19장, 욥기 34장,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독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6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에게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오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누가복음 19장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도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욥기 34장입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어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실 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대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보좌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할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이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하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고린도 후서 4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병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하는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는 바울의 가장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특히 3장과 4장은 하나로 연결됩니다. 3장에서 바울은 새 언약의 영광을 말했습니다. 모세의 모세의 얼굴에 있던 영광은 사라졌지만 그리스도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4장에서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맡았기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4장은 사역의 어려움을 말하는 장이 아닙니다.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말하는 장입니다. 복음 사역은 하나님의 긍휼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1절 말씀입니다. 직분은 섬김, 사명, 복음을 맡은 사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자신의 능력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긍휼이라는 이 단어는 자격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의미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원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찬성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울을 용서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 사역은 은혜였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쉽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능력으로 시작한 일에는 쉽게 지칩니다. 그러나 은혜로 시작한 사람은 끝까지 갑니다. 왜냐하면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끝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교회를 섬기는 것도, 가정을 이루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18세기 영국의 노예선 선장이었던 존 뉴턴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사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구원자이신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라고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양을 탄생케 했죠. 존 뉴턴은 자신의 과거를 바라보며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았기에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낙심보다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은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린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복음을 왜곡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진리를 있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혼잡하게 하다라는 의미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변질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도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복음의 본질을 희석시키고 싶은 유혹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복음 자체에 있습니다. 바울은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한다고 말합니다. 복음은 삶으로 증명됩니다. 정직한 삶, 거룩한 삶, 사랑을 베푸는 삶, 섬김의 삶이 복음의 진실성을 보여줍니다. 복음은 어두운 마음에 하나님의 빛을 비춥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고 사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혼미하다라는 단어는 눈멀게 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죄는 사람의 영적인 눈을 가립니다.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창세기 1장을 떠올리게 합니다. 세상이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죄로 어두워진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은 창조와 새 창조를 연결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십니다. 죄로 인해 세상은 다시 영적인 어둠 가운데 놓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의 어둠을 깨뜨리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비추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혹시 낙심하고 계십니까? 가정이 어려우십니까? 기도에도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까?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기까지 온 것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복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7절 말씀입니다.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통로입니다. 왜 하나님은 질그릇을 사용하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강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금그릇이 아니라 질그릇도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능력의 근원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진짜 사도라면 왜 저렇게 약하지? 왜 늘 고난을 당하지? 왜 말을 잘하는 것 같지 않지? 당시 그리스도 문화에서는
그리스 문화에서는 웅변과 외적인 능력이 지도자의 기준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약함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보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가 무엇입니까? 앞절에서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복음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의 가장 큰 보배입니다. 질그릇은 당시에 가장 흔하고 값싼 생활용품이었습니다. 쉽게 깨지고 금이 가고 필요하면 버려졌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 질그릇으로 우리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질그릇을 선택하셨을까요? 만일 하나님께서 금그릇만 사용하셨다면 사람들은 금그릇을 칭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질그릇 안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면 사람들은 질그릇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보배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 예수님을 더 크게 드러내십니다. 모세는 말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기드온은 가장 작은 지파 사람입니다. 다윗은 막내였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의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능력의 근원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도에에는 긴츠키라는 전통이 있습니다. 깨진 그릇을 버리지 않고 금가루를 섞은 오칠로 이어 붙입니다. 그러면 금이 간 자리가 오히려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상처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빛나게 하십니다. 복음은 우리의 상처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능력입니다.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8절 9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바울의 삶 자체였습니다. 바울은 수없이 쓰러지고 수없이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흔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한계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약함 가운데 온전하여 집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교사 에이미 카마이클은 평생 인도에서 사역했습니다. 사역 후반에는 큰 사고를 당해서 거의 침상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은 그 사역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시기에 그는 수많은 영적 서적과 편지를 남겼고 그 글들은 지금까지도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깊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죽음이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0절 말씀입니다. 짊어진다 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생명을 주셨습니다. 바울도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다른 사람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12절입니다. 부모의 희생을 통해 자녀가 자랍니다. 목회자의 눈물을 통해 교회가 세워집니다. 선교사의 헌신을 통해 복음이 전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질그릇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연약한 몫으로 보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완전히 패배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가장 큰 승리였습니다. 죽음을 통해 생명이, 패배를 통해 승리가, 십자가를 통해 부활이 이루어졌습니다.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희생 가운데 생명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고 있습니까? 금이 간 질그릇처럼 느껴지십니까? 질그릇이 깨지기 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보배는 결코 깨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붙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오히려 그 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질그릇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세상에 드러내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18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운전할 때도 시선이 향하는 곳으로 차가 움직입니다. 등산할 때도 정상만 바라보면 힘든 길을 견딜 수 있습니다. 마라톤 선수도 결승전을 바라보기에 마지막까지 힘을 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삶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면 낙심하게 되고 상처만 바라보면 원망하게 되고 실패만 바라보면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 같은 현실도 다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현실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보다 더 큰 영광을 바라본 사람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를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했습니다. 고난도 숨기지 않았고 고난으로 그 이야기가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13절 말씀입니다. 전적으로 신뢰하며 자신을 맡기는 믿음으로 그는 행했다는 것입니다. 고난 때문에 침묵하지 않았고 고난 속에서도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박해가 심해질수록 복음은 더 널리 퍼졌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늘어났습니다. 독일의 신학자이자 목사였던 본 회퍼는 나치 정권에 맞서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처형을 앞두고도 그는 절망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동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그의 담대함은 자신의 용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부활에 대한 확신에서 나온 믿음입니다. 겉사람은 쇠하여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16절 말씀입니다. 겉사람은 육체를 의미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약해집니다. 병들기도 하고 피곤해지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께서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속사람은 강건해집니다. 성숙은 나이가 많은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에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서 영적으로 성숙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깊어지고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믿음이 견고해지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더욱 성숙해집니다. 육체는 약해질수록 믿음은 더욱 강해질 수 있으며 성령께서 이 모든 은혜를 이루어 가십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17절에서 말씀합니다. 현실의 고난을 가볍게 여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바울이 받은 고난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굶주렸고 죽음의 위협을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가볍다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영광과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17절에서 영광에 중한 것이라는 표현은 매우 아름답습니다. 지금의 고난은 잠시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누릴 영광은 영원합니다. 고난은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받을 영광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믿음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의 빛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완성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셨지만 그 너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부활과 승리가 이어졌습니다. 우리의 삶도 십자가의 길을 걷지만 결국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새 하늘과 새 땅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현실만 바라보며 낙심하고 있으십니까? 몸의 질병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많이 힘든 가운데 있으십니까? 보이는 것만 보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은 영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질그릇 같은 인생 속에서도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끝까지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아 세상 가운데 복음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은 바울 자신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모든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질그릇입니다. 쉽게 상처받고 병들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그러나 바울은 우리의 시선을 질그릇에 머물게 하지 않았습니다.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를 바라보라 합니다. 그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바울의 사역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의 중심에 언제나 예수님이 계십니다. 세례 요한도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입니다. 참된 사역자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도 예수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질그릇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질그릇은 그 안에 담긴 보배를 드러냅니다. 질그릇은 깨질 수 있지만 보배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끝까지 우리를 붙드십니다. 질그릇은 쉽게 깨지고 그러나 하나님은 깨진 질그릇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베드로는 넘어졌지만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마가는 선교를 포기했지만 다시 쓰임받았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의심했지만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18절에서 말씀합니다. 주목한다는 것은 시선을 고정시킨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집중합니다. 돈이나 성공이나 건강이나 명예. 그러나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오늘의 고난을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영혼을 바라본 사람은 다르게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보아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찬송했습니다. 순교자들은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모두 영원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앞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은 창조에서 시작하여 새 창조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말씀으로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어둠을 십자가에서 깨뜨리셨습니다. 부활을 통해 새 창조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장차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연약하지만 장차 영광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눈물을 흘릴지라도 장차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신의 질그릇만 바라보며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질그릇 안에 누가 있는지를 질문하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성령께서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마무리하며 세 가지를 마음에 새기시길 원합니다. 첫째, 질그릇인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연약함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둘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사십시오.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말씀과 삶이 하나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갑시다. 잠시의 환난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우리는 모두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질그릇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질그릇 안에 가장 귀한 보배를 담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복음의 능력, 성령의 임재를 우리 안에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랑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질그릇은 언젠가 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보배는 영원합니다. 그 보배를 담은 우리는 장차 주님 앞에서 영광의 몸으로 변해될 것입니다. 주님, 소망을 붙들고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늘문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